영국의 유명한 그 경제학자인 앤드루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람이 그 행복하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행복한가?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 학문 같은데 요즘 경제학자들이 좀 한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세계적인 경제 동향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행복한가를 이 앤드루 오스왈드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그것이 2000년대 초기 연구인데요. 그 당시로 약 100만 파운드, 영국 화폐 기준이죠. 100만 파운드면 한 150만 불 정도 됩니다. 사람이 한 150만 불 정도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교인들은 다 불행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150만 불은커녕 저희 집은 1,500불의 은행 잔고가 없어도 항상 저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다 좋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김미양 집사님이 저보고 항상 한번 그러더라고요. 왜 조울증이라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울하면 우울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한 번은 막 좋았다가 그러니까 조증적인 증상이 나타났다가 한 번은 또 슬펐다가 막 우울하고 그러면 참 옆에서 피곤하죠. 조울증이라는 그 병이 있는데요. 김미양 집사가 저보고 목사님은 조증 환자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업돼 있다는 거죠. 항상 뭔가 좋게 말하는 뜻이겠죠. 행복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결국 돈이 다 행복의 가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지난 3주간 무척 행복했는데 집사람이 오면서 조금 행복지수는 떨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도 이 150만 불은 없어도 다 행복하신 우리 평화의 교회 교인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분이 그 조사를 다 하고 나서 결론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재밌는 결론인데요. 150만 불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 꼭 그렇다면 객관적 기준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결국에 그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 경제학자가 마치 윤리학자처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결국은 이분이 내린 결론도 돈으로 모든 것이 환산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나에게 150만 불이 있는데 옆집에 아무 개가 나보다 별로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노력도 안 하고 고생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의 일만 보면 다 잘 풀리는 것 같고 근데 그분은 200만 불이 있다. 그럼 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난 이 150만 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저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200만 불 번 것 같고 또 그 옆집에는 자기보다 더 고생하는 것 같은데 그 집은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럼 그 사람들을 보면 또 자기는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5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결국은 상대적 가치고 결국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다소 슬픈 결론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참 좋은 것인데요. 그것이 왜 다른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가치에 의해서 조정이 돼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길목에 있는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시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참 사람들은 그를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지만 그분은 왕들이 탈 만한 그런 병거나 멋있는 말 위에 탄 것이 아니라 참 보잘것없는 나귀에 타고 여리고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왕으로 자신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그분에게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의 이미지도 읽어냈기 때문에 뭔가 멋있게 좀 더 뭔가 웅장하게 여리고성에 입성하길 바랬는데요. 나귀 타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니까 사람들은 때로는 손가락질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환영했습니다. 그 환영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당시 모든 기득권과 권력과 부정과 부패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들의 상징인 그 도시에 이제 예수님은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과감하게 들어갈 때 뒤에서 이 혁명을 성공시킬 만한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엄청나게 큰 병거, 한 말 8마리가 이끄는 그런 병거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터벅터벅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기에 이렇게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을 가진 그 말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손에는 그 이스라엘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그러나 예수님에게 다가온 그
앞으로의 일주일의 시간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던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지만 그들은 단 5일 만에 어떤 배신하는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배신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전에는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고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 여리고의 세관을 맡고 있던 세관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이 성경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도 세리 출신이죠. 항상 그 세리들은 남의 돈을 착취하는 그런 이미지가 많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하면 세무서장쯤 됩니다. 얼마나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특히 여리고는 당시에 그 무역을 하던 그런 관세청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무역 관세를 매기던 관세청이 있는 곳이니까요. 이거는 정말 빌라도 총독도 부럽지 않은 그런 자리일 수 있는 거죠. 엄청난 무역량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 이 삭개오를 설교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로마죠. 어쨌든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데요. 로마가 이스라엘 측에 제시했던 그 세법 제도는 어떻게 됐냐면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내면 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몇 프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액수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액수보다 더 많이 걷어서 나머지 가지는 것이 바로 세리장의 몫인 겁니다. 여리고 지역에서는 요즘 환산으로 한다면 1년에 몇 천만 불을 세금으로 내라라고 하면 그 이상 걷는 건 세리장의 몫이 되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부정과 부패를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물론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렇게 삭개오의 이전의 삶들이 부정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무리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여전히 신문 보면 며칠 걸러 한 번씩 세무행정에 있어서 누가 구속이 되고 잡혀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 당시는 우리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삭개오가 정말 남의 것을 많이 뺏었다라고 하는 성서적인 표현은 없지만 혹시 정말 그는 깨끗한 사람이었다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쨌든 그 당시 세리장이라는 직업으로 봤을 때 그에게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게 참 돈이 많았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오늘 그 영국의 경제학자가 말한 인간의 행복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150만 불 이상의 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 와서는 굽실대면서도 뒤통수에다 대고 그를 욕하는 그리고 그 애를 향한 그 손가락질을 왜 못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 로마 총독의 고위 관리가 온다 그러면 쫙 이렇게 이 단상이 차려지고 거기에 지역 세무서장도 초대를 받고 그렇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무리가 오니까 누구도 삭개오를 그 무리 속에서 존경받아야 될, 초청받아야 될 지역 유명 인사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분은 정말 행복이 뭘까? 인생에서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뭘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키가 작았답니다.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지역 세무서장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까? 저게 우리 돈만 맨날 수탈해 가더니 이제는 별짓을 다 하는구나. 사람들이 아마 수근거리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묵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저 죄인의 집에 묵으십니까? 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 집에 묵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다가 자기 밑에 사람을 시켜다가 우리 집에 하루 묵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체면을 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뽕나무 밑으로 가셔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묵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굉장한 선포입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을 주는 선포입니다. 어떻게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의 상징이고 그리고 많은 억눌린 민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의 상징인데 하필이면 가장 정치적인 권력과 결탁해 있는 세무서장 집에 가서 묵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실망을 하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묵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 집에 묵겠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오늘 저 집에 너희 묵어야 되겠다. 어떤 단순 미래가 아니라 must입니다. have to가 쓰였습니다. 난 너희 집에 오늘 묵어야 한다. 반드시 묵어야 된다. 의무 조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를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뭐 숙소가 없어서 이 부잣집이니까 이 숙소에 가서 좀 더 편한 방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싶어서인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 묵는 것이 나의 의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요. 그랬던 예수님의 그 절절한 마지막 사명이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듣고 주위에 있던 군중들은 그 예수님의 그 결정을 보고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비판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아셨을까? 어떻게 아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그 세리 출신 마태가 알페오 마태가 가르쳐줬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지역에서 아주 악명 높은 세금쟁이입니다. 저는 그 사람에 비해 아주 깨끗했습니다. 아마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사람들에게 비판을 다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삭개오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에게 완전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만일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더해서 4갑절을 갚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본래 이 구약의 율법을 다룬 레위기 5장에 보면요. 즉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사람들이 남의 것을 부당 이득을 취했을 때는 원금에다가 벌금조로 5분의 1만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1000불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1000불의 5분의 1인 200불을 더해서 도합 1200불을 돌려주는 것이 레위기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000불을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18장, 바로 오늘 19장 전에 있는 18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어떤 부자 청년이 나 주님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죠? 그건 좀 못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발걸음을 돌리지 않습니까? 저는 삭개오가 굉장히 영리했던 사람 같아요. 계산이 빠른 사람 같아요. 그 부자 청년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또 다 바칠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번 반 갖고 한번 좀 딜을 해본 것 같아요. 나는 반을 바치겠습니다. 그 예수님 눈치를 한번 딱 보니까 아마 주님이 좀 마음에 좀 이렇게 내키하지 않으셨다고 느꼈는지 그러면 남의 것을 뺏은 적이 있으면 4배를 더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받아들이셨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부자 청년에게는 다 버리라고 하셔놓고 오늘 삭개오에게는 반만 내겠다라고 해도 수용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는 어떤 물질의 양을 보셨던 게 아니란 겁니다. 누구는 이만큼을 바쳐야 되고 누구는 반을 바쳐야 되고 누구는 10분의 1을 바쳐야 되고 누구는 없어서 아예 안 바쳐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과 정말 내가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나한테 올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희생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보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양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부자 청년은 다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갔으면 되는데 이건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에게는 아직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이 더 소중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비로소 그가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감수하고 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잃어버려도 되는 것이고 그 잃어버린 자에 무엇을 얻어야 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지혜를 얻었던 겁니다. 그럼 구원이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잃어도 될 것과 반드시 얻어야 될 것에 대한 지혜를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잃어야 될 것과 얻어야 될 것이 그것이 가치가 전도되어서 뒤바뀌어져서 우리는 잃어도 될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얻어도 될 것을 그냥 무심히 잃거나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잃을 것과 얻을 것에 대한 지혜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의 열정을 통해서 그것을 보시고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는 분명 죄인입니다. 그는 많은 민중들의 피를 수탈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의 죄는 물어야 마땅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그가 그 죄를 씻기를 원하고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놀림감의 대상이 될 정도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정말 행복과 인생의 진실에 대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를 수용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그 여론에 져서 정말 삭개오를 외면한다면 정말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때 구원해야 될 사람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뒤에서 주님을 향한 그 비난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난 오늘 너희 집에 반드시 묵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를 하셨던 겁니다. 마르트 로뱅이라고 하는 프랑스 여인이 있었습니다. 1902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죽은 사람인데요. 그는 프랑스 남부의 한 성당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6살 때인 1918년에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온몸이 마비되어 갔습니다. 이 여인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시는구나라고 느끼고 나서 그는 자기가 비록 육신은 잃었지만 육신의 건강은 잃었지만 주님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 열정으로 매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26살 때는 모든 신체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소화 기능까지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981년까지 79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뭘 먹었냐면 가톨릭은 매주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 빵만을 먹은 거예요. 조금. 그것만 소화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토하고. 그러니까 모든 장기가 다 마비되고 누워서만 지내는 분인데 79세까지 살았어요. 여인은 투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먹는 것도 16살 건강할 때까지는 참 먹는 것도 좋아했고 그랬는데 그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거조차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가 참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먹을 것이 풍부해가지고 먹지 않으려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이미 오래전에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영양소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찬식 빵만으로도 이 사람이 79세까지 살았던 겁니다. 30살 되던 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처럼 되고 싶으냐고 예수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 네가 얻은 것과 얻을 것과 잃을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생겼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주님처럼 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여러분들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긁힌 자죽이 이 누워있는 여인에게 생기고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프랑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르트 로뱅을 보러 오고요. 결국은 많은 그 감동을 받고 은혜를 얻고 희망을 얻고 믿음을 얻고 그렇게 갔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참 이름이 특이한데요. 장기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장기병 씨 형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장기통이에요. 그러니까 장이에요, 장. 존이죠, 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존이 프랑스어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름은
그러니까 이름이 존이고 이 라스트 네임은 귀통인데요.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뭐 장기통 이렇게 쓰는데요. 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분이 철학자들은 뭡니까? 이 비이성적인 일을 못 견뎌 하잖아요. 근데 이 마르트 로뱅에이가 너무 유명하니까 내가 직접 가보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렇잖아요. 갑자기 누워있다가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식 빵 요만한 것만 먹고 평생을 79세까지 산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또 갑자기 자기가 주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여자의 머리에 가시면류관 자국이 생기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지만 참. 그래서 장기통이라는 사람이 갔어요. 진짜로. 이 철학자들은 누구보다도 이성과 또 실증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잖아요. 놀란 것은 이 장기통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그래가지고 이 경험을 글로 써서 바로 사실은 마르트 로뱅이 장기통이라고 하는 철학자를 통해서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자기가 이 마르트 로뱅을 만난 이후로 그의 철학적 세계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늘 분석하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그런 철학에 집중했다면 그 이후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적인 철학적인 판단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면서 그의 일생 그런 철학적 작업을 마쳤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에 건강 요소가 됐든 영양 요소가 됐든 필수적인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필수적인 영양분도 섭취를 해야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성적인 판단이나 학문의 과정들도 물론 있습니다.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세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는 또 경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또 경제적인 행위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중요한 것은 이런 얻어야 될 것들에만 우리 인생을 모두 바치고 있다면 정말 그것은 최악의 경우 없어도 될 수 있는 건데 물론 이 마르트 로뱅이라고는 아주 극단적인 예지요. 어떻게 사람이 7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알았던 것조차도 사실은 잃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잃어도 될 것과 얻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 그것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잃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계신다라고 무신론자였던 철학자 장기통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정말 육신으로 찾아오는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환호하는 음성 속에서 어떤 변화를 얻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명성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희망, 주님을 향한 그런 명성을 잃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삭개오를 얻었습니다. 잃고 얻음의 관계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잃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얻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무엇을 잃었습니까? 그 잃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잃을 것이고 무엇이 얻을 것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을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고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버릴 것을 주님의 음성을 따라 잘 찾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초청했지만 실제로 그를 초청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주일입니다.
그분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우리 행복의 조건을 한번 바꾸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열정을 갖는 일입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조건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가정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잃을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소유하는 종려주일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많은 것을 채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채워주신 것들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찾으라고 주신 도구에 불과한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그 도구가 목적이 되며 인생을 살았던 경험이 많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정말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지 이 종려주일에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삶의 도구로 주신 우리의 일터에서 얻은 소득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드리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과 잃을 것의 차이를 구분하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그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참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